옆에 분들하고 또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성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주 바쁘게 살아가죠. 또 연말이라 우리 목자님들도 직장에서 바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바쁜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이렇게 예배에 와서 성탄의 예수님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15장 힘차게 한번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주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저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부른 찬송가 2절을 보면요,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해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화답해라. 이렇게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야말로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화답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아기 예수님 오심에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로 오신 왕입니다. 6절 말씀은 2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 아기의 모습으로 조용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쁜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뵙고 또 경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배우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시간 준비한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왕이란 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있어서 이 왕에 대한 기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막 외우지만 실제 이 왕조 속에서 글쎄 우리가 저 한번 손을 꼽으라 그러면은 세종대왕을 하나 꼽을까?
몇몇 왕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듣고 그렇게 기뻐할 만한 왕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다윗 왕 이후에 많은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패한 왕이 되어서 결국 나라는 망해버렸고, 또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종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이후, 포로기 이후에는 그 누구도 왕으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혈통은 있지만 더 이상 누구도 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은 무너진 왕가에서의 왕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 2장에서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게는 태어날 왕궁도 없었고 또 신하도 없었고 왕관도 없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는 왕다운 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어떤 점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하고 말한 것일까요?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1장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님. 자, 첫째, 이 아기 예수님은 경배 받으실 왕이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란 예언된 왕, 곧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에게는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통치할 왕을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메시아를 이렇게 알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마침내 드디어 메시아가 탄생하셨구나,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배는 월십,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왔습니다. 마태도 이것을 이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이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경배합니다.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오신 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면은 성탄절이라는 공휴일을 하나 더 만들어주신 분,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이 아기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백성들은 소동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살았고 또 메시아가 생각지도 않은 때 갑자기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있을 리 없습니다. 경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질서에서 나옵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줍니다. 주일을 드리는 예배도 경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성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신 조그마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올바른 경배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우리 마음에 아주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이상하죠? 그냥 경배를 드렸을 뿐인데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경배 드리고 나서 기분 나빠요? 네? 경배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더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책망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방향을 잡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만큼 세상에서 우리에게 경배만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 성탄도 아기 예수님, 이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물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원수요,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것도 모르고 선지서를 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앞에서 실력 발휘를 쫙 한번 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하노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여기 써 있는 대로 가장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누구보다도 큰 집, 누구보다도 화려한 왕궁, 이런 데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을 호령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황실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조용한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본래 그렇게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태어날 때 뭐 금수저를 물었는가 흙수저를 물었는가 하는 이런 말이 많습니다. 이거 금수저 들으면 조금 좀 혐오감이 좀 들기는 하는 그런 표현인데 하여튼 적절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 우리 시대의 신분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정말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며칠 전에는
한 서울대 학생이 유서를 쓰고 자살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조의 색깔이었다 하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아니 이제 겨우 19살인데 어째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자살한 것일까? 이 학생은 정말 신분의 장벽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너무 힘들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이 생태가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멕시코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백인의 마을과 멕시코 현지인들의 마을을 구별하는 아주 긴 담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분을 구별하는 벽입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 담을 넘어오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물론 현지인들과 섞여 살자니까 좀 힘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나와 너를 구별해주는 분명한 신분의 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베들레헴, 곧 유대의 가장 작은 마을에서 그야말로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수조론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격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당시 목수는 온 동네 심부름꾼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멸시받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 성품이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자 이렇게 낮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기 자신이 돈도 없고 빽이 없다 이러면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젊은 날을 꿈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지금 생존에 급급해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슬픕니다. 뭔가를 해도 잘 안 되고 일은 꼬이는 것 같기만 하고 내 청춘이 이렇게 사라진다 하는 걸 생각하니까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집에서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실패가 반복되니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되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신 하나님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위로가 됩니다. 실제 우리가 이 예수님께 나아가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고 그리고 이 슬픔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덧 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의미를 새겨보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다스리러 오신 왕이시지만 목자로 오셨습니다. 자, 내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앞에서 언급했죠. 왕이다 그러면은 확실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역사 속에서 왕이란 늘 그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그런 옷을 입는데 왕은 옷도 화려하고 우리는 정말 개털모자 같은 거 쓰는데 왕은 왕관을 쓰고 거기에 각종 부속이 바뀌어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모스크바 클레머린 궁에 무기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황제와 왕후의 왕관, 옷, 마차, 여러 가지 그들이 쓰던 것이 있는데 전부 다 금으로 번쩍번쩍거립니다.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온통 금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보통 사람은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는 아주 크고 화려한 궁전에서 자기들끼리 살아갑니다. 이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잘못하면 잡혀가 고문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왕의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왕의 얼굴을 용안이다 해서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지나갈 때 상검만 합시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전부 다 그냥 얼굴을 땅에 딱 대고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이때 누구든지 고개를 딱 들고 왕의 얼굴 한번 볼까 이러면 그냥 포졸들의 그 박달나무 육모 방망이가 얼굴을 빡 쳐버립니다. 이게 빡친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이나 왕과 백성의 거리가 멉니다. 아주 멉니다. 이 백성이 하는 것이라고는 이 왕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죽어라고 이래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왕은 그것으로 좋은 집을 짓고 잘 살고 자기 군대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왕이 군대로 소집하면은 백성들은 원하지도 않는 그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왕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분이시지만 백성들의 목자로서 다스립니다. 자, 목자가 무엇입니까? 양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당하면서 양들이 잘 자라도록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살이 토실토실찌게 하고 그냥 늘 어디다 데리고 가야 될까 하면서 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찾아가서 거기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같이 오셨습니다. 백성들을 양같이 여기시고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것을 채워주십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목자로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겨우 그거 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력하신 일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 구원해주기도 하고 병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도 해주시지만 예수님의 주된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주기도를 가르치시고 그야말로 참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양들에게 말씀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면서 부지런하게 그들에게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왕들은 자기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곳에는 아주 몇 겹의 궁중 호위병이 있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거 제일 먼저 먹고 장수할 수 있는 것 제일 먼저 많이 먹고 많이 먹습니다.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진시황은 불로 초를 구해와라. 딴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온 신하들이 곳곳에 불로 초를 찾아다니게 했습니다. 죽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거 그들이 먹고 누리고 오래 살려고 하는 거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백성들이 수고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왕이 살아있어야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백성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에 겹도록 자기 백성을 섬기셨고 그래서 그 몸이 마른 줄기같이 되었습니다. 시들어서 피쩍 마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피 흘리며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은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겪어서는 안 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런 왕이 있습니까? 이러기는커녕 자기가 잘못해놓고 백성에게 뒤집어 씌우고 다 니들 잘못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양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있습니까? 우리는 최근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보고 박수를 끔찍해하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격으로 테러를 하든 자살폭탄으로 테러를 하든 한결같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위대한 알라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죽어도 된다. 이 알라의 교리예요. 결국 위대한 알라는 섬기는 알라가 아니라 죽이는 알라입니다. 폭력의 알라입니다. 안 믿는 놈 다 죽여라고 써있다니까요. 이것에 비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세상의 주인이신데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데 예수님은 겸손히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섬겨 주시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겸손히 몸으로 감당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잘못 내가 짊어지마 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왕이시지만 목자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합니다. 제2장 경배하는 동방박사들.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헤롯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말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아서 죽이려고 했을 뿐입니다. 실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지 않고 떠나가자 그는 지경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기를 이루는 어미들의 통곡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헤롯은 간교한 자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사단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망쳐버리려고 하는 사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헤롯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기는 했지만 그들은 이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자기들의 참된 왕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뭐? 메시아 오셨다고? 그래, 어쩌라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든 말든 자기들은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 기득권, 이걸 누리며 살면 될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메시아가 언제나 오시는가, 메시아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고 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내 비난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어땠습니까? 먼 곳에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어디 계시냐 묻고 어디 계시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막 찾아갔습니다. 이때 그들 앞에 별이 나타나 그들을 인도했는데 아기 있는 곳 위에 그 별이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이때 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영어로 보니까 overjoy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overjoy 그런 건 기쁘면 기뻤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야, 너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오버하면 그렇게 기뻐? 너무 오버한다. 너. 그런 정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뻐도 저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동방박사들과 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디서 위로를 얻고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도 우리가 기뻐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여 동역자를 얻는 기쁨 참 기쁨입니다. 결혼 앞둔 사람의 얼굴에 나 기쁨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얻고 이 아기를 품에 안고 키우는 아빠 엄마들의 기쁨도 참 큰 기쁨입니다. 저는 요즘 사랑의 아빠의 기쁨을 보면 기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쁨의 근원은 바로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넘쳐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하도록 다스려 주시는 참된 왕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 야, 드디어 만난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도 큰 소리로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지 않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막 하면서 서로 축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숲속에 산책을 하다가 하나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 전나무 숲이 눈으로 덮여서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전나무 같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을 때 빛을 낼 수 있다 하는 걸 깨달으면서 예수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가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전나무 하나를 베어서 방에 들여다 놓고 그 가지에다가 촛불을 달고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성탄트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즐거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 성탄트리가 여기저기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호텔에도 세워져 있고 지하철에도 세워져 있고 거리에도 세워져 있고 음식점에도 세워져 있고 회사 사무실에도 세워져 있고 내 책상 위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고 사람들이 성탄의 트리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세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고 성탄의 추리를 막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의미를 알던 모르던 이 성탄 추리는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크게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이 죄로 영원히 멸망해버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일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러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스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이것은 동성애가 합법화된 마당에 특정 종교의 가치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날은 휴일이니 이렇게 인사하고 잘 지내자. 해피 할리데이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은 산타데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아십니까? 전 어저께 진다니엘 목장에서 듣고 이 산타데이가 도대체 며칠이야 하면서 인터넷을 막 뒤져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며칠인지. 한 대충 12월 20일쯤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때는 산타 옷을 입고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은 전리가고 이제 산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 거리에는 산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대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성탄을 맞으면서 아기 예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을 즐기면서도 왜 이런 날이 생겼는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미국의 성탄 관습을 따라서 성탄절에 뭐 카드도 보내고 트리도 세우고 그리고 아이들은 산타크로스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이 예수님이 자기 곁에 오셨다. 관심이 없습니다. 언젠가 일본 갔을 때 동경대에 가서 학생들에게 성탄절을 아십니까? 물었더니 다 압니다.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 줄 압니까? 그러니까 한결같이 모른다고 합니다. 누구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없는 성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픈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서로 인사합니다.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서로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럽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 예수님을 위하여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마침내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구주로 영접한 곳입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왕들에게 그리고 가장 귀한 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는 상징이 있습니다.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님은 영원 불변하는 왕이시다. 유황은 제사장이 쓰는 고급 향료로서 예수님이 제사장과 같은 만민의 중보자다. 또 모략은 대체적으로 신신에 바르는 기름의 일종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우리는 죽기까지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대속을 기념하며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참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께 대한 마땅한 감사의 예물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보일 반응은 경배, 기쁨,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세속화된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성탄은 자기들끼리 만나 서로 즐기는 더 나아가 제도 짓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성탄이 자기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조그마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 묵상하면서 이것을 심령에 새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고자 오셨음에 감사하고 그가 우리의 왕이요 목자 되신 것에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교회와 온 세상에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못쓰게 되어버린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조그마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조그마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높이 쌓고 경배하고 기뻐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